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많이 추우시죠? 그 따뜻하다가 이렇게 추워지니까 이렇게 어른들만로 갈망을 못 하겠죠?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 그 지진이 별로 없었는데 지진이 이게 좀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는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신문 보도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0년 전, 25년 전 한 아파트를 10층까지 이렇게 짓더니 요즘에 보니까 그 얼마 한 10년 전 보니까 한 20층까지 올라가던데 요즘에는 막 이제 그 38층, 뭐 40층 가까이 이렇게 막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들을 이렇게 짓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높이 짓다가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무너지면은 고층 높을수록 위험하잖아요. 참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뭐 배웠죠? 지난주에 뭐 했죠? 자, 아시는 분, 생각나시는 분 한번 지난 시간에 뭐 같이 말씀 뭐 공부했죠? 생각 안 나세요? 생각나시는 분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시원이 뭐? 모르면 대답하라 하지 말아야죠. 모르면 대답을 하면.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네, 전현문 씨. 예? 성경이 무엇인가? 조금 비슷하게 한데 확실하게 맞지는 않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실 분. 예, 현민이.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예.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맞지는 않고. 예. 아이고 똑똑해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그 정도 알면 굉장히 잘한 거죠.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도 했지만 중심 내용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자체에서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성,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1600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서 걸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은 진리이거나 100% 진리이거나 100% 사기이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성경을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금방 탄로난 거짓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죠? 근데 거짓말을 완벽하게 하려는 것은 그 쉽지 않아요. 네. 거짓말을 완벽하게 해서 딱 모든 사람을 속이는 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다. 이 시간 뭐 다 복습 시간일 때 다 할 수 없지만 성경 자체에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성경은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달리
시작과 세상의 시작과 그다음에 과정과 끝을 이야기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책이다. 그다음에 성경은 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 앞에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 성취가 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놀라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다음에 범죄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볼 때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옛날에 보면 이렇게 노름하는 사람들, 도박 이거 하는 사람들이 손을 끊는다고 그래요. 다시는 내가 그 도박을 안 해야지 하면서 자기 손을 끊어도 나중에 못 이겨서 다시 가서 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쉽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죄악들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그다음에 천사들, 천사의 타락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아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정말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좀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얼굴이 찡그려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바로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경이로우신 분인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될 때 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알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주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시편 90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 세상은 이제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죠? 그러나 세상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직장에서 직장에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왜 죽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이 당연히 죽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죽는 거에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아, 원래 그러는 것인가 보다 하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 영어를 배우잖아요. 저 중학교 때도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 참 어렵잖아요. 우리말만 하다가 영어를 배우려니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영어, 왜 세상에는 그 수많은 언어들이 있을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약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어요. 6,000 몇백 개의 언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왜 언어가 이와 같이 많을까? 언어가 하나였으면은 우리가 정말 이게 영웅만 하고 서로 이렇게 잘 통하고 이렇게 될 텐데, 왜 이 언어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다시 말해서 이걸 풀이하면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분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지하 깊숙이 바다 깊숙이 들어갈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사람은 한 곳에 어떠한 정해진 시간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 천지에 충만하신 분,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현민이 악한 거.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어렸을 때 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저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어떤 이동이 천지에 충만하신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아들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나 놀랍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에 이스라엘아들아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은 놀라운 일치를 이루시는 온전한 일치를 이루시는 전혀 셋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또한 이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참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권에 순복하지 않죠.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벌도 주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잘못했을 때 꾸짖고 또 매도 때리고 벌도 주고 그러시죠?
예? 그러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 그렇게 여러분 꾸짖고 벌 주고 또 매로 때리고 하면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 이 사랑과 거룩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서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면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왜 지옥에 보낸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더기 아시죠? 더러운 구더기가 방에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기 때문에 구더기도 사랑하고 같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같이 자게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더러워, 바로 버리죠, 치우죠, 집 밖에서 내쫓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발이 시궁창에 빠졌어요. 오른쪽 발이 시궁창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허벅지까지 빠졌어요. 그래갖고 오물이 잔뜩 묻어 있어요. 거기에는 시궁창에는 똥, 오줌, 그다음에 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막 이런 것들, 그래갖고 썩은 것이 막 가득 차 있는 거기에 발이 빠졌어요. 자, 내 아들, 우리 막내 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빠졌지만 내 사랑하니까 방으로 얼른 들어와, 춥지? 겨울이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이 난리가 나죠. 그걸로 막 토막토막 치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거실, 방, 화장실, 주방을 같이 막 그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온통 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 냄새로 역겨워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지라도 자식이 오물이 묻어 있으면 바로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들을 창조하셨는데 영들은 뭘 말하냐면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천사들 또한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으면 좋은 것도 있는데 참 불편한 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꾸 깔아져요. 막 죽어요. 나중에는 죽어요. 또 어떻게 돼요? 물도 마셔야 돼요. 목 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자야 돼요.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자줘야 돼요. 먹어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따뜻하게 또 해줘야 되죠. 그죠? 몸을 막 찬데다 막 내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려갖고 막 고통스럽고 막 병 걸리고 막 괴롭습니다. 먹여줘야 되지, 입혀줘야 되지, 재워줘야 되지, 그다음에 병 걸리면 치료해줘야 되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이 영은
서울 딱 하면 제가 딱 서울에 가 있는 거예요. LA에 갈까 하고 LA를 딱 저쪽을 쳐다보면 순간 탁 LA에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네, 천사들이, 영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이 천사들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등급으로 따지면 사람보다 낮아요. 높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참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들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 천사들은 지혜와 능력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하루 저녁에, 성경에 보면 17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다음에 천사들은 많은 천사들이, 수억의 천사들이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수억의 천사들이, 적어도 수억의 천사들이 지어졌다고,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들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또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 중에는 또 이 뭐라고 할까요? 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서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서열이 있죠. 뭐 사단장, 뭐 연대장, 뭐 대대장, 중대장, 뭐 소대장, 이렇게 뭐 분대장, 뭐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와 같은 서열이 있었고요. 천사들 중에 천사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덮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막이라는 규례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네? 지성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탁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날개를 탁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덮는 그룹입니다. 덮는 그룹.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있는 그룹. 근데 이제 이 천사는, 이 천사장,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많이 지으셨는데 그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나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천사 중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에게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천사장 그리고 최고의 지위,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지위를, 하나님 외에 지위를 주었던 천사장이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로 이와 같이 직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칭호는요, 계명성이라는 샛별이라는 그런 말인데, 샛별이라는 칭호는 또 성경 어디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벽별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 루시퍼를 얼마나 높이시고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는 수많은 보석으로 단장을 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단장을 지극히 아름답게 그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를 위해서 이제 그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도록 했어요. 이제 이 의미는 그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잔치 하셨다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직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수금을 탔던 신하가 있죠. 누구죠? 네, 다윗 왕이죠. 자,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수금을 타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무나 할 수 없죠. 왕의 음식물을 갖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그 준비하고 하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죠. 그 왕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소고와 비파를 연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하면서도 정말 좋지 못한 사건이 여기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천사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배를 받으시죠. 그것처럼 천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근데 천사장 루시퍼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가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근데 그가 가지지 못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가 가지지 못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많은 천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하는 모습. 그는 이제 그 천사장 위치에서 사람들의 그 천사들에게서 그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중개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되었어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가졌고 하나님 외에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많은 나라에서 구테타가 일어나고
왕의 자리를 넘보고 왕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천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으셨는데 그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만하여졌습니다. 이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고 높은 지위를 주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다른 천사들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겸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높은 지위와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갚는 죄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다른 천사들이 드리는 예물을 탈취하고 그것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로챘습니다. 성경에 또 보면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런 두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제사장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중간에서 이렇게 탈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갔다가 이렇게 먹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쩌면 그와 같은 부분이 이렇게 똑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루시퍼가 그 같은 일을 했고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그 자리를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천군 천사들은 이게 능력자들이에요. 아까 말했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테타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군대를 준비해야 되죠. 구테타를 일으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전복시키려면 군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씩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거죠. 내가 구테타를 일으킬 때 동조할 사람들 이렇게 이제 물밑 작업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아시고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천당에서 쫓아냈는데 그때 이제 전쟁들이 일어났겠죠.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것들을 미리 아시고 이 하나님을 전복시키려 했던 이 루시퍼와 사단과 그에게 동조했던 악한 영들, 천사들 약 3분의 1들이 이게 동조했는데 이들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배반을 했습니다. 그가 배반을 한 동기는 그가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쟁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자,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구테타와 이 땅에서 일어난 구테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쿠데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난 장소가 다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일어난 쿠데타이고요. 이 땅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 일어난 쿠데타입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능히 뒤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능력이 다르죠. 창조주와 피조물과는 비슷합니까? 전혀 비슷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 쿠데타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단이 이 루시퍼와 그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와 같이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욕심이 그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교만이 그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작게 보인대요. 작게. 그냥 평상시에 보는 것보다 등치나 키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거 만만하네. 내가 하면 이겨먹겠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두드러 맞죠. 예. 나중에 두드러 맞아요. 왜? 술 쳤는데 뭐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기분에는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자기 기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이 교만해져서 욕심이 잉태하여서 교만해지니까 못 올라갈 나무를 능히 올라갈 나무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사람도 그렇죠. 교만해지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못 봐요. 교만해지면. 근데 루시퍼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영광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갖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자아 도취에 빠졌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나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복시키려면, 하늘 정권을 전복시키려면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겨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넘어야 될 산인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착각을, 교만이 그럴 것 같이 착각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과 그의 추종자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죄가 있는 존재들은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피조물된 사람들은 또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창조의 목적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만들어주신 분께 감사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며 철저히 제 위치를 지켜 나가는 모습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떠나서 자기를 만들어 주신 창조하신 분을 배반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을 내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창조주에게 칼을 겨누는 그와 같은 죄, 이것은 극히 악한 행동이며 멸망마다 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이 있죠. 범죄자들,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륜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렇게 우리가 그 사실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한 부모를 죽이는 이와 같은 죄와 같은 죄가 바로 사단이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사단을 위해서 이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사단과 그의 반역에 동조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 무저갱,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따지면은 감옥인 것입니다. 사단은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곳에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이제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해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사람들을 노략질해서 그들을 다 같이 고통당하도록 만들고자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천사들, 사단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눠진 이와 같은 말씀처럼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높은 지위와 아름다운 보석과 또 모든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또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직분을 주셨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그 자리를 쟁취하고자 교만함은 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실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